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절기가 지난 우리에게는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기가 지나면은 무교절기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는데 누룩을 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교훈 외에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는 바리새인의 교훈, 예수님과 다른 이 교훈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이 교훈, 누룩과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이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이 비유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수께 붙어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정결함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 붙어 있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정결함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부정함은 주님 밖에 사단과 연합한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셨고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이요 그리고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유대인의 이 뜰과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허물과 죄를 속량받는 그러한 제사의식을 그들은 구약시대에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 모두를 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이 성도들처럼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는 속량함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해 가는 것이 성도의 일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이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으니 주의 말씀을 이루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도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거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이 모든 일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어떤 이러한 이 좋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시대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저들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르러 예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고난이 임할 때에 주 안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구분이 되어지죠.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죽정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므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결케 되는 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영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찬송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늘의 이 소망보다 귀중한 것이 없고 천국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많이 올려드릴 때에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 주시는 분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분을 높인다는 뜻이요, 그분을 칭찬한다는 것이요, 그분을 정말로 격찬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요,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있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들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송축하면서 이 15편의 이 송축의 노래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15번째 되는 이 찬양이죠. 14번째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를 시작해서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15번째는 주의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찬송하는 영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가 선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 경륜하신 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찬송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기에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고 이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자신의 뜻으로 이미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확장되면 그 사람 복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서 예정이 나타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인생에 예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예정, 그 섭리가 들어있더란 것입니다. 예정이라 하는 것은 앞에 일을 맞추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 가운데 이루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예정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걸어간 그 인생길에 수치와 수모와 업신여김과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지만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배반을 통해서 이런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버지와 그 자녀들을 다 구원해내는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은 바울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처소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듣고 읽어도 이루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천국과 내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이 복과 그리고 땅의 기업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유기된 자, 버림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경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서 승리와 보호와 때로는 채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경륜의 이 좋은 것으로 은사대로 우리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 땅을 배분받았으며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효율적으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틀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의 경륜 속에 맡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버지의 경륜이었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찬송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하다가 쉼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고 발에는 착고가 이렇게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쯤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이 메인 사람이 벗어졌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간수자의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너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엎드려서 형제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장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 집안 사람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니 다음 날 풀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찬송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괴로움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이 괴로움을 이기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이 질병을 이기시고 가난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이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를 꿈꾼다면 찬송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이 찬송가 이 작곡자인 스페포더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디 이 선생의 무디 전도단의 이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고열로 잃게 되었고 도시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이 스페포더가 휴양차 무디 이 집회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가족을 먼저 보냈어요. 그는 변호사였는데 이 일처리할 것이 많아서 아내와 이 네 딸을 먼저 배로 이렇게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부딪히면서 4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구조받은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갈 때에 선장이 사고 현장을 알려주어서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스페포더가 배가 침몰하여서 자기의 4딸이 이렇게 수장되고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이렇게 슬프고 격동되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밤새워 이렇게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새벽에 찾아온 성령님 인해서 그가 이렇게 고요함을 누리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이 설교 전에 부른 이 찬양이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선교지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려질 때에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듯이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개척 초창기에 우리 분할교회 개척 초창기에 흉악한 귀신 들리고 암병 환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30년 전 이 월성동 이 지역은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직물 공장이 이렇게 이 절비했는데
중국산 직물에 밀려서 그냥 한 집 건너 두 집은 그냥 이 폐허가 된 그런 공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설렘가였습니다. 지금은 이 월성동 지역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변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한 설렘가였어요. 그러니 암병 환자도 많았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리고 암병 걸린 자가 우리 교회 소개받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이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들어올 때에 성경 공부하고 제정신이 들어올 때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히고 찬양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암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진 인생은 여러분 빚이 많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인이 암 걸려 있을 때에 남편이 그 일수돈을 500을 빌려가지고 치료비 이렇게 하고 치료도 못하고 여러분 병원비 내고 퇴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수가 6개월 지내는 사이에 돈이 7,500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일수가 무서운 거 그때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일수돈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깡패와 이렇게 이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폭 두목이 하루 와가지고 이 집에 탁 걸터 앉았어요. 그 집에 보면은 굉장히 옛날에 연탄 부엌이었고 연탄 부엌을 지나서 집이 한 칸 있는데 매캐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 집에 신방하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연탄 냄새가 매캐한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 집에 있던 그 성경 테이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했죠. 설교도 주고 성경 테이프도 주고 찬송가 테이프를 이렇게 줬어요.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그 매캐한 연탄 냄새 나는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돈을 안 주면 안 간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이 부인이 돈 있으면 돈 생기는 대로 주겠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돈 없는데. 그래서 2시간 이렇게 씨름하다가 도분이 말이 안 통하니까 저에게 빌려간 찬송가 테이프를 카세트 꼽아놓고 찬송가 흘러나왔어요. 찬송가가 한 곡 나오고 두 곡 나오고 세 곡 나오는데 갑자기 이 조폭 두목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가 여기 온 것은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형이 목사인데 자기에게 너는 일수위 정리하고 그 생활 정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보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 가서 편지로 이렇게 써도 편지 찢어버리고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돈 받으러 와가지고 오늘 그 집에 앉아서 찬송을 몇 곡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준 거예요. 한 곡, 두 곡, 세 곡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돈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탕감해 주고 여러분 그냥 자기 부하도 안 보내고 그 길로 여러분 거기서는 빚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룬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괴로울 때도 주님의 얼굴 보고 찬양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대한 하늘 아버지의 영적 은혜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과 아들의 구속 사역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찬양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성령의 이 인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가수가 그냥 찬송가 이 가사를 보고 곡을 보고 노래하는 거, 이건 여러분 찬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 찬송가를 다 불렀어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찬송가 1장에서 그 당시 500장 있는데 다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 거 하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잘 부르는 곡에다가 붙여 부르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잘 돼요. 그 붙여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걸 부르면 우리 외조모도 아들을 잃고 이 슬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똑똑한 이 외삼촌을 이렇게 잃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런데 신기가 내리면 무당이 되어야 되는데 무당이 되기 싫었어요. 무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를 거의 1시간 걸어서 새벽기도하고 가면서 찬양 부르고 오면서 찬양 부르고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항상 12시가 되면은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에게 싹싹 비는 그런 우상 숭배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품에 안기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손자 손주들로 다 예수 믿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분의 소유된 자들은 최종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그분의 영광의 이 자리를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페포드란 이분은 여러분 아들을 잃고 내 딸을 잃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통해서 무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교를 향하듯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예수의 영광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몸이 터지고 상하고 찢기고 쇠고랑이 이렇게 차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하니 밤중 쭉 일어나서 찬송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제 소리 듣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그리고 그 간수들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가정에도 일어나기 바라고,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집안에도 일어나기 원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이요 이 월배 지역의 대구 도성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이 구원의 역사 크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정말로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